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약속, 내게 쉼을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철도의 철로 간격은 4피트 8.5인치, 미터로 환산하면 1.43m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아주 이상한 수치입니다. 왜 하필이면 1.43m일까요? 원래 이 치수는 영국에서 철로를 부설할 때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이주민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그 미국의 철로를 부설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대로 1.43m로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국 사람들은 철로를 그렇게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철로는 철로가 들어오기 전에 무동력의 말이 이끄는 이 짐수레에 이 주로를 놓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썼던 치수가 1.43m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치수를 사용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륜 집마차의 주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륜 집마차를 만드는데 같은 기구를 사용했고 바퀴 간격을 위한 거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또 그렇다면 왜 집마차들은 이렇게 특정한 마차의 간격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마차의 간격은 마차의 간격을 맞춰서 홈을 판 이 도로에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오래된 홈파인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 그들의 군대를 위해서 처음으로 장거리 도로를 유럽에 건설을 하면서 이렇게 1.43m의 홈입한 도로를 유럽 전역에 그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도로가 계속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홈파인 도로들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이 로마의 전투 마차들이 최초의 홈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모든 마차들이 이 홈에 맞게 바퀴 사이에 길이가 조절이 된 것입니다. 이 미국 철도의 표준 치수인 1.43m가 로마 제국의 전투 마차를 위한 최초의 치수에서 비롯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들은 두 마리의 말의 등뼈 사이의 길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에 이 발사대에 우주선이 서 있는 것을 보면은 두 개의 큰 보조 추진 로켓이 이 주 연료 탱크의 양옆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보조 추진 로켓의 공장은 미국의 유타주에 있습니다. 이 보조 추진 로켓을 만든 과학자들은 더 크고 더 두껍게 만들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완성된 추진 로켓을 공장이 있는 유타주에서 발사대가 있는 플로리다까지 기차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을 하는데 공장에서 시작된 철도가 산속의 수많은 터널을 지나야 했으며 이 보조 추진 로켓은 그 터널 통과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척이나 놀랍고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발명품인 우주선의 디자인의 특징이 2000년 전에 말 두 마리의 등뼈 사이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이유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왜냐하고 묻지도 않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마치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물으면은 그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도 그것이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인간의 지도로 나온 어떤 전통 같은 것이 있을까요? 왜인지 이유도 모르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사람이 만든 전통인지 모르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위에 전통을 둔 사실에 대해서 토론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았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도 사탄은 인류가 하나님의 뜻 대신에 그의 모조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통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매우 명백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첫 번째로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펴시고 그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든 유전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유전을 구분하기 위한 여행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경배하는 충성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손가락으로 돌 위에 계명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넷째 계명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하나님은 대부분의 세상이 잊어버린 경배와 관련된 한 계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안식일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부터 참 안식일을 숨기고 기독교회 안에 가짜 모조품 예배일을 집어넣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유대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유대인이 존재하기 훨씬 오래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께서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가리키시면서 제자들이 그날에 도마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제자들은 성경상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설교해달라고 하자 바울이 다음 안식일에 내가 다시 오겠다, 다음 안식일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음 안식일에 온 도성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성경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종종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오로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꿀 것을, 그렇게 시도할 것을 폭로합니다. 성경은 또한 안식일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저 두 날 중에 한 날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의 친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루입니다. 또 그의 성은 지각입니다. 이 미스터 하루 지각 씨의 가족은 언제나 사람들보다 모든 일을 꼭 24시간 뒤에 하루 지각해서 행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미스터 하루 지각 씨 가족들은 모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하루 늦게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은 하루 전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언제나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스터 하루 지각 씨는 아직도 모든 사람보다 완전히 하루 뒤지면서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도 12월 26일에, 신정도 1월 2일에 맞이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느 날 이 가족이 하루 늦게 교회에 나가보니 하루 지각 씨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었습니다. 옛날 초기 기독교 당시에 하루 지각 씨 가족은 항상 24시간 늦었기 때문에 매 주말마다 교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루 지각 씨 가족도 매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신약 성경과 오늘날 사이에 어디선가 성서적인 예배일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을까요? 2000년 전에 잠든 어떤 사람이 오늘날 만약 깨어났는데 사람들이 하루 늦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예배일이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진리로부터 떠나는 것, 진짜 대신에 모조폭로 대치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흉악한 이르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양떼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화영주에 불이 타고 사자들에게 던져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사단은 핍박으로 교회를 파괴할 수 없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사람이 일어나 어그러진 것들, 위조품, 가짜들을 말할 것이다. 다니엘 8장 12절은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내어 던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성경의 진리를 제쳐 놓았을까요? 사도시대와 콘스탄틴의 개종 사이에 바울과 베드로가 들어보지도 못한 의식들과 예식들이 조용히 교회로 들어와 사용되고 그리고 성스러운 제도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였다. 무언가가 조용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통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오면서 신성한 권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세대에 거쳐서 몰래 들어온 이 전통이 성스러운 진리로서 점점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미의 다리가 몇 개입니까? 기원전 350년에 유명한 그리스도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거미의 다리가 6개라고 얘기했습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거미의 다리를 세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2000년 후에 생물학자 라마르크가 거미의 다리를 직접 세봤습니다. 6개가 아니라 8개다. 2000년 후에 한 생물학자가 직접 세보고서 그 사실을 정정했습니다. 안식일이 변경된 건 역시 간단한 셈에 관한 것인데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혹은 교회 안에 숨어들어온 모조품에 대한 가짜 경배,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오래전에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세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주경 제임스 기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일요일의 거룩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어느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토요일의 종교적인 순서를 강요하고 있다. 주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 초심자 교리 문답서입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천주교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에서든 찾아볼 수 있는 천주교의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쉬는 날을 유대인의 안식일이나 혹은 주일의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꾼 후 누가 바꿨다고요? 교회가 바꿨다. 천주교회가 바꿨다. 세 번째 계명을 일요일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으로 천주교회가 만들었다. 왜 이 교회는 이것을 네 번째 계명이 아니라 세 번째 계명이라고 부릅니까? 교리문답서의 우상을 섬기라는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네 번째 계명이 아니라 세 번째로 옮겼습니다. 1988년에 천주교의 저자인 칼 키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일요일에 모이는데 성경에는 일요일에 집합적 예배를 드리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유대인의 안식일 혹은 쉬는 날은 물론 토요일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요일이 예배의 날이라고 결정한 것은 바로 천주교이다. 스티브 키난 신부의 논증 교리 문답에서 키난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개신교인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개신교인들이 주일 중 제7일인 토요일에 신성 모독적 일을 할 때 그들이 그들의 유일한 신앙 규범인 성경을 따르고 있는가? 정반대이다. 그들은 이러한 행습에 대하여는 전통의 권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토요일을 더럽힘으로써 그들은 원칙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회는 우리는 안식일을 바꿀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개신교인들에게 만일 당신들이 성경을 따른다고 하면 성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당신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면 로마 교회의 권위를 당신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와 논쟁한 카톨릭 신학자 요한 에크의 말입니다. 에크가 루터와 논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 당신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이 오직 성경으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당신은 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에크가 이렇게 말할 때 마틴 루터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큰 일을 한 루터였지만은 아직도 그는 안식일에 대한 빚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일요일 예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존 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쉼을 상징하는 히브리 단어이다. 일요일은 주중 첫날에 이교도들이 붙인 이름인데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이 태양을 숭배했던 날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교회가 부활의 상징을 받아들인 동시에 고대 태양 숭배의 상징을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많은 고대 문명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그들은 태양 앞에 절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주일 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에 많은 이교 문화를 받아들여 숭배일로 삼았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태양을 향해 서 있는 피라미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집트인들이 그 태양에게 절하면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태양신의 신전에서 태양을 숭배합니다. 로마에는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했던 오벨리스크가 광장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이었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조금씩 영향력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유대인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배일을 바꾸는 것은 저 유대인들, 저 로마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 이후 2세기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서히 첫째 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요일을 지켰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이 제국의 연합을 위해서 일요일 준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들인 태양 숭배자들을 연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이 태양의 날에 모든 위정자들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쉬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터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교회 지도자들이 이 타협을 수용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여러 세기에 거쳐서 일요일이 성경의 안식일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대기만자입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속였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여러 세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속였습니다. 교회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느 아름답고 화창한 날 여러분과 제가 높은 절벽 아래 수백 미터의 거센 물살을 내면서 웅장하게 물줄기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폭포 밑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가 절대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대신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제 팔에 붙잡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것 좀 보세요. 폭포의 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태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아직도 모르세요? 중력의 법칙은 없어졌어요. 이제 물은 아무 데로나 원하는 대로 흐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아침 식사를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커다란 접시에 쥐약을 가득 올려서 저에게 아침밥으로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뭘 주는지 알아? 당신 못 들었어요? 독약을 먹을 수 있다는 건강 법칙은 폐지됐어요. 이제 아무거나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먹어보면 실제로 맛이 좋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자연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독약은 먹으면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설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자기 기호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신약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셨을까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삶에서 율법이 주장하는 바를 지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 정부의 기초입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계명이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간음해도 괜찮을까요? 도적질해도 괜찮을까요? 아버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넷째 계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들을 바라보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더 이상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단다.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왜냐하면 넷째 계명이 폐지됐다면 다섯째 계명도 폐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비논리적인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 설교가 빌리 그레이엄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중 어떤 계명이 오늘날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계명은 오늘날 그대로 모든 계명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읽습니다. 성경책도 읽고요. 또 다른 여러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글자의 순서가 바뀌어도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단어 우월 효과라고 합니다.
인지된 단어는 순서나 모양이 달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 나오자마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놀랍지 않습니까? 읽으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이 단어 우월 효과를 어디서 연구했냐면 이것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자, 가만 보면 이 문장조차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읽고 이 의미를 아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게도 글자가 틀리고 앞뒤로 뒤죽박죽인데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이해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뭐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내가 고집하는 사상이나 생각으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그 사상으로 말씀을 들으면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은혜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냐 안 맞냐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잘못된 마음밭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아무리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일요일이 당연히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재림교인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림교인들은 과연 율법주의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모세와 다니엘과 바울을 만났는데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서 모세와 다니엘은 저는 율법을 잘 지켜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바울은 아니요, 저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다니엘도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돌이켜 그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분명합니다. 전통의 가르침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인가? 성경인가? 아니면 유전인가? 하나님의 율법인가? 아니면 사람의 규칙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사람의 사상인가? 거룩한 명령인가? 아니면 인간의 대용품인가? 진리인가? 오류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사람의 방법인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가 하는 문제는 그저 단순히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는 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이날이냐 저날이냐 그 문제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사단에 의해서 유입된 모조품 경배, 충성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가? 일요일을 지키는가? 단순히 예배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신가를 기억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복잡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삶의 고단함과 낙담 가운데 지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섭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복된 선물을 꼭 간직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너무나도 따르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모조품이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지도자들은 타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주모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을 공격함으로 당신의 권위와 주권을 공격하며 당신의 사랑을 손상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계명이 있는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날을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된 예배일로 미혹하려고 하지만은 저희는 성경에 나타나신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우리의 마음에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값을 치루어도 주님을 따르기를 마음에 결심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은 오늘로 마쳐지게 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직접 뵙고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 너를 부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